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절정에 예수님의 고난이 절정에 달한 시기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가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환난과 또 잡음들, 소란스러움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난주간을 잘 이겨내서만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시간에 많은 한국 분들이 가정에서 또 사업체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것이 신앙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도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신앙이 송장이 되어서 신앙이 죽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옛날의 습관들이 빠져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붙잡고 이겨내시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니?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부를 마지막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나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저희 누님, 제일 큰 누님, 저하고는 13살 차이입니다. 13살 차이인데 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누님께서 저한테 자기가 이 부활절날 고난주간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세 남매를 두고 남편이 술 도박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감옥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친정과 시댁과 친구들로부터 마음의 고생을 많이 주고 피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27살 먹었는 젊은 여인이 앞으로 더 이상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꾸 손으로 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은 강에 빠져 죽으려고 어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소풍을 나가는 것처럼 하고 강가로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침에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서 우리가 소풍 가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에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억지로 이렇게 자기를 진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내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큰딸 아이가 이 눈치를 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엄마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아이들 둘이를 두고 그 큰아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아이가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죽기 싫다고 우리 죽지 말자고 엄마 말 다 들을게 죽지 말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실패하고 할 수 없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남편의 이 도박은 끝이 없고 또 폭력은 끝이 없고 그래서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분이 우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남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컸어. 이제 아이들이 커서 직장도 잡고 이제 행복하게 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큰아이가 직장을 잡았는데 군수교통, 한국어로 말하면 군대 물건을 대는 그런 그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들이 열심히 그 어머니를 호강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 군대에 물건을 이렇게 대면은 군인들과 이 술을 먹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말로는 제가 뭐 군인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 사정으로서는 이 군인들이 술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 술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독한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술을 먹다가 보면은 술 다음에 또 이런 것이 나오고 저런 것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냥 아들이 잘 있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래 싶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그냥 아들이 잘 되는 것만 보고 있다가 제가 좋은 소식만 듣고 있다가 아들이 어떻게 됐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아이가 이 혀가 이렇게 밖을 나왔더래요. 그리고 눈은 완전하게 하얀 것만 나오고 이 엄마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봤습니다. 마치 송장 같더래요. 의식도 없고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 말로는 죽게 하며 살기로 하나님 붙들었대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라. 간호원도 별로 관심도 없고 또 회사에서 달려온 사람들도 이제 죽은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는 병원에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포기하십시오. 자식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살아난다고 해도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했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혹시나 병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원해서 또 병원에서 이 인공호흡기를 뺄까 싶어서 굉장히 그 옆 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나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에 병원 의사들이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엄마가 그 6층 7층 병원을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고 내려고 했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 당시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아들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혹시나 몸이 허약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의사분들이 이 엄마의 이 애처럼 이것을 봐서라도 우리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사에 오는 사람들 일절 못 오게 했답니다. 그리고 병원을 지키는 거예요. 보초처럼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의식 없는 아들의 그 자식의 그 귀에 대고 이놈아 죽지 말아라. 이놈아 죽지 말아라.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배운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 배운 것은 회개하라 그 말밖에 안 했답니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라 하나님이 살려두게 하라. 여러분 병원에 혹시나 계신 분들 오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봤습니다. 큰 수술하고 나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뭐가 재활이에요. 이 사람 몸과 몸이 일주일만 쓰지 않아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걸면은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그게 제일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죽었는 송장처럼 의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팔 다리를 주무렸습니다. 운동을 억지로 시키고 스트레칭을 시키고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을 1년 8개월 했답니다. 6개월이 지나자마자 병원에서도 포기했답니다. 그냥 가만히 두었대요. 감히 그 엄마를 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반 지나고 난 뒤에 그 자식이 살아나왔습니다. 자식이 살아나와서
눈은 정상이 아니고 입도 정상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나왔습니다. 이 엄마가 그 자식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고 아파트를 돌고 고난을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 자식이 우울증이 왔대요. 그래서 그 아내는 일을 가고 또 엄마도 일을 가야 자식을 먹기 살리는데 그것도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엄마가 자식이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집에서 있었다. 지금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 모든 병원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엄마가 자식을 살렸다고, 저 엄마의 눈물이 자식을 살렸다고, 저 엄마의 노력이 피땀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자식을 살렸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아주 옛날에 저희 큰아들이 좀 어릴 때 있습니다.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사를 하고 열이 오르고 아이가 막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6살, 7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의사에게 전화했더니만은 빨리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뛰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멀리 실버 스프링 쪽에 있었는데 뛰어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의사분이 빨리 피를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 간호원이 와서 피를 뽑습니다. 이 피를 뽑으려고 하니까 아이가요, 그 어린 아이고, 지금 먹지 못하고 설사하고 다 토했는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나 악을 쓰고 나중에는 아빠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나중에는 가면 소리가 치를 떨 정도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꼭 잡고 있었는데 5분, 10분이 지났는데 이제 끝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직도 끝이 안 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간호사가 아이가 너무 울고 하니까 아니면 경험이 없었든지 그 피를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안 되니까 뛰어나갔습니다. 의사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큰 늘판지에다가 아이를 눕히더라고요. 그 아이는 악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아빠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팔 그리고 무릎 발까지 이런 벨트로 확 매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막 고함 지르는 거예요. 아빠를 살려달라고. 그 나중에는 보여 아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아빠 소리를 하는데 고개가 쑥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서 그 훗날 지나고 난 뒤에 그 큰아이가 오랫동안 잠을 못 자더라고요. 밤이 되면은. 근데 그 아이만큼 놀라는 것은 저도 놀랐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다 아마 경험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아이가 소리를 나중에는 하다가 스스로 지쳐갈 때까지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느끼는 것이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또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이가 아파서 우리가 절규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자식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 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조금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남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 아버지 나를 살려달라,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가시라고 하시는 그 고통이 말을 할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은 목이 터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는
목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그 소리가 막 나중에는 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아빠 왜 이러느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끝까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식이 피 한 방울 다 흐를 때까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저는 가끔 자녀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저희 큰 누나를 바라보고 또 저희 자녀를 바라보고 또 많은 우리 이 교회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가 사순절을 되고 고난주간 되면은 많은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가, 화가, 사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고난주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큰 누나의 사연을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자녀의 우리 큰아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 관점에서 남의 아픔을 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도 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작품이 기억이 납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그 조각이 기억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어머니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자. 그 엄마가 죽어가는 아들의 시체를 안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숨진 아들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달리라는 말이 한국말하고 좀 이상한데 좀 다르게 본 사람이, 달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1년에 십자가 성 요한의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이분은 이 그림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모든 십자가를 볼 때 이렇게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밑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달리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면 저 하늘나라에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거기서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배가 보이고 베드로 어떤 예수님의 지나간 삶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또 빛이 이렇게 비치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달리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라는 이 찬양이 참 우리가 가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 고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제3자, 울타리, 펜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슴 아픈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봐야 된다. 아들이 고통합니다.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 그죠? 보지 못하였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랄 때에 저희 고향의 한 집에 그 아들이 11명 있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아내가 제가 결혼하고 고향에 갔을 때에
그 집에 그 아버지를 만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 정말 사울 성경에처럼 shoulder and head of 아주 뛰어난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해군성안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가 있을 때 시골에서 해군성안학교 들어갔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아주 특출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해군성안학교 들어갔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월남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남으로 간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월남에 가면 돈을 더 준다, 더 받는다. 제가 구체적 액수는 잘 모르지만 그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해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강제로 서독으로 광부로 가고 또 간호원으로 가고 그 백인들 만지지 않는 그 시체, 죽음의 시체를 만지기 위해서 가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MP, 이 헌병대가 군인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집에 엄마가 제가 알기로는 밤에 그 울음소리가 동네에 진동을 한 거예요.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겠죠. 피눈물 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해군산학교를 나와도 내 저 동생들 다 대학교 보내고 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해군산학교 가고 그때 서울대학 이런 데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공짜니까 해군산학교 가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동생들을 위해서 갔는데 그 아들이 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혹시나 일이 잘못되더라도 나에게 오는 이 돈이 있으니까 동생들 다 공부를 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때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1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잘 되지 못하였습니다. 술꾼이 되고 시골에 도박이 나오고 그래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에 그 집에 그 엄마가 완전히 풍지방산이 된 그 집에서 그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죽은 놈만 손해라. 죽은 놈만 손해라. 그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형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갔는데 이 밑에 아이들은 그 돈으로 가지고 술 먹고 도박하고 온갖 짓을 하여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죽은 놈만 손해라. 죽은 놈만 손해라. 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죽어갑니다. 자기 아들만 고통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죽은 놈만 손해구나. 죽은 놈만 손해구나. 그런데 참 멀리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와서 그 아들을 조금 들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본 아버지가 마음이 조금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을 좀 도와줬구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리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유태교에서 굉장히 산헤드린 공헌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씻어주고 마지막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관직 다 잃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재물 다 잃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되는 사람이고 로마에서도 원수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아버지의 시각을 가장 이해한 사람이에요. 어떤 제자들보다도.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그대로 가는 심판인데 다 바쳤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 생명록이 기억되고 우리가 지금 아르메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 고통받으신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자식이 여러분 언제 처리됩니까? 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 전에는 진정한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자식이 변하고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듣고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어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병 구하기. 그죠? 아들이 4명입니까? 다 군대에 가고 이 막내를 살리기 위해서 미 국방부에서 작전을 탐행크를 대위로 하여서 밀러 대위로 하여서 작전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 구하러 간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 맷 데이먼 이 라이언 일병을 한테 그 탐행크 대위 밀러 대위가 죽으면서 말하잖아요. 너가 돌아가서 우리가 너를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죽는 것이 가치 있게 너가 좀 살아달라. 제발 가치 있게 좀 살아달라. 그 이야기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세월이 지나서 25년, 40년이 지납니까? 제가 아직 확실한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50년이 지났네요. 50년 세월이 지나서 라이언 일병이 노인이 됩니다. 자기 일가를 데리고 그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그 밀러 대위에 가고 일방 자기 그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네요. 대위님께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발 가치 있게 살아달라. 내 죽은 놈만 손에 안 보게 해달라. 그 말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신 말씀이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소한의 대위님의 눈에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때 그분 군인들의 희생이 저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희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진동을 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가 죽은 내 아들만 손해다. 우리 아들이 참 헛수고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참 그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참 그때 우리 아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속죄물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게 한 것이 그래도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선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 찬송가 311장인데 제가 1절만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살 길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늘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